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건강경 11분 무위복성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위복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유위, 함이 있다, 무위, 함이 없다. 그렇게 한자로 엉터리풀이를 하는데 무위복이 뭔지 알아야죠. 무위복이 뛰어나다, 최고다 이런 걸 알려주는 복인데 복이라고 하는데 그 무위복이 뭐냐?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상에서 욕망에서 비롯된 어떤 선한 행위로 지어진 복이 아니고 아상이 없는 상태에서 지어지는 복을 얘기합니다. 좀 막연하죠. 아상이 이제 소멸된 사람이라면 바로 알아들을 텐데 아상으로 살아가는데 아상이 없는 상태라니까 어떤 상태인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무위복은 뭐냐면 서도 줄어들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가 왜 전생에 보시해가지고 금생에 그 과보로 복을 받으면 그 복을 이제 쓰고 누리면은 또 없어지잖아요. 무위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서도 줄어들지 않는 복. 또 하나 반대로 그러면은 서도 늘어나지 않는 복. 그 부정불감의 성격을 가진 복입니다. 또 무위복이 뭐냐면은 모든 존재에게 다 덕이 되는 거. 그렇게 지어지는 복이다. 예를 들면 도박 중독자한테 돈 빌려줘. 그냥 또 보시해줘. 그럼 도박하러 가가 더 페인이 된단 말이야. 돈 빌려주는 거는 보시 행위지만 그 결과가 나쁘다. 그러면 그거는 보시에서 많이 감해지는 거예요. 그건 무위복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때 맞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어지는 복이다. 또 이제 무위복이 뭐냐면은 내가 본래부터 부처의 모습으로서 갖추고 있는 복이다. 그러니까 중생이 갖추고 있는 복은 뭐냐면 만들어지고 누리고 소멸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은 부처로서 가지고 있는 복은 영원하고 불변이다. 그때 복을 무위복이라고 한다. 또 무위복의 개념이 뭐냐면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더욱더 힘이 넘치고 지혜롭게 자비롭게 이렇게 존재가 그렇게 변해가는데 도움을 주는 모든 것이 또 무위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도 이런 무위복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두루 갖고 있는 복이 무위복이다. 이것이 가장 뛰어난 복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무위복이 뭐야? 이러지 마시고 자, 내용 살펴봅시다. 수보리야 여항아 중 소유사수 여시 4등 항아 의유나 시제 항아사 영이다부 수보리야 항아에 많은 모래수만큼 이런 또 항아가 많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항아의 모래들이 정녕 많지 않겠느냐? 수보리연 심다세종 그렇습니다. 진실로 많습니다.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재항아 상다무수 하왕기사 항아가 무수히 많거늘 그 모래가 많은 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요. 많다고 물었으니까 많다고 일단 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아금실은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실언이라고 하면은 참 진실은 진실인데 믿기가 어려우니까 진실로 내가 말한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얘기할 때 진짜 진실로 말한다. 믿기 어렵지만 믿어달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말씀인데 이렇게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제발 좀 듣고 믿어달라. 사실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야교 선남자 선녀인 이칠보 만이소 항아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덕복다부 항아의 모래만큼 많은 삼천대천세계 가득 차 있는 그 칠보를 가지고 그만큼 보시하면은 덕복다부 그 얻는 복이 많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수보리온 심다세존 또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복보다 더 뛰어나게 짓는 복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불고수보리 약선남자 선녀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국에 등 위타인설 2차 복덕 선전복덕이래요.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있어가지고 이 경에 사국에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면 여기서 생기는 복덕은 앞에서 이 우주에 가득 찬 보석을 보시하는 복보다 더 뛰어나니라. 이거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우주에 막 가득 찬 보석을 주는 것보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게 비교할 수 없이 더 뛰어난 복을 짓는 거라니까 이게 믿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진실로 내가 니한테 얘기한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흔히 앞에서 이제 삼천대천세계 칠보로 보시한 건 제보시를 얘기하고 뒤에서 이제 뭐 경에 뭐 사국에 얘기하는 걸 법보시라고 이렇게 이게 얘기해가지고 법보시가 제보시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해설하면 또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자, 이게 차원이 뭔지 잘 봅시다. 우리가 보석이 보물 잔뜩 그 사람한테 준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보물이 찰료가 있어요? 없죠. 귀신한테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신한테는 밥 한 그릇이 더 소용이 있지. 귀신이 보석 준다고 보석을 밥으로 또 바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 육신, 물질 세계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법보시가 왜 이렇게 뛰어나냐? 진리를 들으면 그 영혼이 그 진리를 듣고 그것이 딱 심어져 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물론 그것을 듣고 그 바로 깨닫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영혼 속에 심어져 있어 가지고 몸을 바꾸가 살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거나 살다가 부처가 됐다. 그러면 그 법보시 한마디가 부처가 되는 결과를 낳게 해줬으니까 보석을 잔뜩 가진 귀신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도움을 준 거지요. 그러니까 법보시가 낫다. 이 제보시, 법보시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질 세계 차원의 도움보다 영혼 차원의 도움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배고프다. 야, 먹는 것에 욕심내면 안 된다. 의식주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 그걸 법보시라고 했어. 그러면 그게 배고픈 사람은 당장 밥 한 그릇 더 주는 게 더 큰 보시란 말이야. 자기가 굶더라도. 야, 먹는 거 집착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배고픈 사람한테. 이 미친 아니야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건 법보시가 제보시보다 우월하다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상황에 따라서 제보시가 법보시보다 우월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이거 비교 흔히 하는데 완전 엉터리고 그게 아니고 물질 육신 차원의 도움보다도 영혼 차원의 도움이 훨씬 크다. 이게 더 뛰어난 복이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직자나 무당이나 또는 영혼 세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한테 있는 귀신을 천도시키고 구해주고 이런 공덕이 전 재산을 주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고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이게 영혼 차원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제 논리가 틀렸다면 반박해 보시오. 그러면 육신 차원은
법보시, 제보시 차이가 없어. 배고픈 놈한테는 먹을 거 먼저 줘야 돼. 진리의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리고 진리의 말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는 밥 먹게, 자, 돈 많이 내가 보시해 줄게. 진리의 말을 듣고 싶은 사람한테는 진리의 말이 더 우선시 된단 말이야, 밥보다. 그러니까 무의복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줄 수 있을 때 지어지는 복이야. 핀트가 맞는 복이지, 대상에 대해서. 근데 영혼 차원에서 고통이 있고 영혼 차원의 갈망이 있는데 이 영혼 차원의 갈망을 채워주는 것은 이게 육신을 기준으로 한 법보시, 제보시를 떠나서 가장 큰 복을 짓는 거다. 그래서 자 봅시다. 이게 제일 앞에 구절하고 연결되는데 수보리 존자가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하고 묻는 것으로부터 이 금강경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때 딱 그랬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 약태생, 난생, 섭생, 뭐 화생, 유생, 무생, 양무생, 양유생 이게 뭐 일체의 존재, 영적인 존재들 다 들어간단 말이야. 이 존재를 구제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구계를 설하는 건데 사구계를 야 금강경에 약이 새겨나 이염성고아 이거 외워 이런 게 법보시가 아니야. 법보시는 그 사람 그 존재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걸 진리를 제공함으로써 그걸 풀게 그걸 풀 수 있는 진리를 제공하는 게 법보시야. 근데 경전에 그 구절 앵무새처럼 전해준다. 이건 법보시가 아니야. 지금 법보시를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성불해야 돼. 사실은. 안 그러고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얽혀있는 문제에 대해서 딱 진리를 들이대가 그거로 풀어지게 하겠어.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혜와 자비가 들어간 거. 근데 지혜와 자비만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튕겨나와. 그 사람 영혼 속에 콱 박으려면 우리가 화살을 쏴가 깊이 박으려면 어떻게 돼요? 뒤로 최대한 땡기가 힘을 만들어내잖아. 조금 땡기가 쏘면 앞에 툭 떨어지고 말지. 그러면 그 지혜와 자비를 그 영혼 속에 꽂아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대실력이다. 그래서 위타인설 사구계를 해가지고 무의복을 만드는데 필요한 조건은 뭐다? 그 영혼 속에 꽂히게 하는 그 나의 그 말 속에 그 내 영혼의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고통을 바르게 이게 변화되도록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는 지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위타인설 사국에는 고정된 어떤 경전 내용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힘과 지혜와 자비와 그 상대의 고통과 그 상대의 미래까지 하나로 버무려 가지고 던져주는 것이 위타인설 사국계야. 이 사국계란 건 사국계로 된 구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무의복을 만든다. 당연하지. 왜? 상대를 그렇게 좋아지게 만들고 부처가 되게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말을 할 수 있는 나는 당연히 부처가 돼가지. 그래서 너가 부처가 돼가면서 나도 덩달아 부처가 돼가도록 하는 것이 위타인설 사국계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현실 사회에서 이게 물질이 부족해가 허덕허덕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고통이 영혼에게 전해져가 영혼도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야. 그럼 제보시를 전해줌으로써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영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면 이 제보시가 가벼운 것이 아니야. 제보시가 아주 필요한 시대야.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해짐으로써.
그래서 재보시도 못하는데 법보시 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잔뜩 가진 사람이 배고픈 가난한 사람 앞에서 불교 경전을 했으래. 이거 사기 중에 대사기다. 없는 사람한테 먼저 자기 있는 걸 주고 거기에 법을 넣어야지. 이런 사기꾼들이 불교 학자 큰 스님 이러고 있다. 재보시도 안 하는 주제에 말로 때우려고? 그거 사기다. 지혜와 자비와 힘이 전혀 없는 말만 번드르르한 교훈 영색이야. 교훈 영색. 이런 게 속으면 안 돼요. 부처님이 여기서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셨어. 감사합니다.